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꿈꾸는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선자들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선자들의 저주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이 예루살렘으로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퍼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제 제목을 예루살렘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선자들이 아닌 예루살렘 선자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빗대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선자는 오늘로 치면 이단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왜 그런 자들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선자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이다. 정통. 근데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악이 그 온상지가 전통이라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읽으면은 이들이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의 모습을 말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봤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데 뻔히 죄를 짓는데도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괜찮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강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데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14절, 17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그러면서 그 중간 15절에서 그런 말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지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선자들 같은 이단들도 아니고, 이단은 뭐 제껴 놓은 거고 이단이 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긴 아예 뭐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예루살렘 선자들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세상의 악의 근원지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에서 왜 악의 진원지가 되는지, 왜 저주 예루살렘 선자들이 저주의 근원이 되는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선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하나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회의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에는 그들이 만일 예루살렘 선자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루살렘 선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지만은 이런 예루살렘 선자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왜 거짓사들이 나타납니까? 왜 사기꾼들이 나타납니까?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자리 들 곳이 없죠. 거짓 선자도 문제지만 그 거짓 선자의 말들을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거짓 선자에게서 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그 말씀을 인용하면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물론 다른 표현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주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앞에 24, 25, 26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사도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 뭡니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것, 영원한 영생에 관한 이 약속.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하려면 먼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물질이 내 거라고 하는 데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없는 건데, 복음은 나는 없고 이제 그분으로 사는 건데,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께로 바꿨는데 육신의 죄의 몸을 갖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폐해버리고, 방향은 바꿨지만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은 오는데 육신을 낙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이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그걸 내 힘으로 살려면 안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 의지만 그분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장 28장에 예수님이 쉽다고 말해요. 쉽다고. 어떤 면에서 쉽다고 안식한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사는데도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내 마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은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마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완성은. 그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전에 단지 우리 죄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그게 복음이라고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도 그 얘기잖아요. 그치?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처음에 약속했던, 원래 있었던 그 약속, 그것이 가르침의 핵심. 너희 미혹을 받지 말라.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에게 미혹을 받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특징을 뭐냐면 꿈꾸는 자들이라, 꿈 얘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내가 꿈꿨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꿈꾸는 자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꿈꾸는 자가 제목이에요.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꾸는 꿈이 있고, 그냥 꾸는 꿈이 있고. 여러분, 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꿔야 될 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이거죠. 여러분, 꿈도 두 종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 근데 별명도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 형들이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붙여줬어요.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죠. 그 두 번의 꿈이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실제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별들과 뭐 곡식단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 다 자기 꿈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달별들이 와서 자기 절하는 꿈. 그게 다 나중에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의 의미,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꿈보다 중요한 게 해몽이에요. 이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물론 그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뤘지만은 요셉이 그 꿈을 꾸고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형들 앞에 깍듯이 했으면
그 꿈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애굽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의 마음 뭐라 그러냐면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거짓 예루살렘 선자들의 예언의 특징,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는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되고 헛된 자만으로 미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은 요셉이 미혹을 받았게 마음에 자만이 생긴 거죠. 형들 앞에서. 물론 그 아버지도 거기에 한몫을 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베냐민이 있었고 걔를 막 걔만 싸고 돌고 막 요셉한테만 형들한테는 그냥 가서 시장표 사주고 절 따라 계절 따라 우리 요셉한테는 나이키 나이키 요즘 축에도 안 되나 봐요. 뭐 아는 메이커도 그런 것만 다 사줘가지고 그것도 일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꿈까지 꿨는데 형들도 자기 앞에서 절하는 그런 꿈을 봐. 근데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요셉이 겸손했으면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와서 막 싹싹 빌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꿈대로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 뿐이라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큰 일, 그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죠. 그 말씀을 이루게 한 첫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많은 민족을 이룬.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100명도 안 됐잖아요. 7, 80명밖에 안 됐다고요. 많아요 숫자가. 그 7, 80명이 애굽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잡아오죠. 꼴짝 못하게. 그 보호 아래서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그 야곱이 밭다란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디나 사건 때문에 큰일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므온과 레위한테 아주 이게 야곱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아마 그때 그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멸물지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 100명도 안 되는 이 가문이 싹 다 그냥 이 자리에다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숫자도 작았고 이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씨가 말라져도 그런 환경 자체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를 받아야 돼. 보호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주로 중국한테 침략을 받았죠. 수없이 침략을 받고 여자들이 끌려가고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6.25 전쟁 이후에 그런 큰 어려움을 안 당했죠.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울타리가 되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미국이라는 울타리. 한미 방호 상호 조약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 조약 하나 때문에 미국이 주둔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큰 민족을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나중에서야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꿈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제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게 기분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그냥 죽이려고. 요셉의 꿈. 근데 요셉의 진짜 꿈이 있어. 진짜. 요셉이 죽으면서 형들한테 그 형제들한테 유언하지 않습니까? 무슨 유언합니까?
그 살기 좋은 그 애굽 땅에서 천년만을 잘 기도 많이 하고 해서 말씀 잘 지켜서 이 복을 뺏기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귀영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동일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마그네가 외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텐트 장막 생활을 한 텐트 생활을 한 것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봅니다. 그 성이 뭡니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주일날 갔으면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 우리의 혼들의 진짜 고향.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시기까지 우리는 진짜 안식이었다고. 정확히 말해 하나님 품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터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진짜 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진짜 꿈도 뭡니까?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 이게 진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꾸는 꿈이에요. 그냥 자다가 꾸는 그 꿈 말고, 예, 자다가 꾸는 꿈도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예, 너무 거기에 사모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지만은 마음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이 표가 뭡니까? 이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주시는 꿈이라고요. 주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의 택하신 자들 이것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자기도 꿈꾸는 자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해 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꿈이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그 꿈이 사람들 하여금 자만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꿈,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꿈의 특징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런 꿈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꾸는 꿈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이 일을 이루려고 이 일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왜요? 바로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 거듭난 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내시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시냐 성령 영생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물론 그 말씀 기본 전제 자체가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예배 생활 일주일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요. 상이.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자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는 것도 그냥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복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그거 믿는 게 복음이라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이 약속을 위한 중보라고요. 약속을 위한. 우리 옛사람을 패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약속 안에 살도록 하게 하는. 이제 나는 죽고 먼저 쪽발이 되죠. 쪽발이.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갈라져. 옛사람과 새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기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거 알아도 그게 끝입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거 시작이라고.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날마다 항상 나를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나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말씀에서는 그건 다 허탕이에요. 그래봤자 지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아. 구원받지 못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아니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요구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잖아요.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거기서 구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들 무슨 병도 고치고 예언다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고 하는 아니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복음 자료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 그런 말을 그런 말들에만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셉의 꿈 한참 요셉의 꿈이 있다. 여태까지 꿈을 꿔가지고 여태까지 흘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했지. 야, 내가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요셉을 알았어요.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야, 우리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막 꿈을 꿔가지고 막 가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딜 가고 그게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못 갈 수 있어요. 좋은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 못 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하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꿈,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꿈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꿈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꿈을 꾸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꿈꾸게 돼 있어요. 그 꿈은 뭡니까? 요셉이 전과 후에 그 꿈이 달랐던 거죠. 후반도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꿈이 죽으면서 야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냐. 절대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처럼 잘해가지고 천년 만년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벌판 그 약속의 땅. 여러분 그 결국 약속의 땅은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세례 요한도 세계 생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땅. 히브리서 11장 39절 4절에 나오는 그 약속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된 거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나요? 이런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그 안에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 생활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런 복음, 이런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 안에. 그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이 그냥 복을 있는 대로 자기가 출세 다 빌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녹동관에게는 모든 교우들은 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꾸는 그 꿈으로 그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